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0면에 저의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외손자들 상일이, 또 우리 혜인이, 상준이, 또 우리 아인이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오직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구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단 하나의 거대한 붉은 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 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발걸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보좌의 손길까지 성경은 그분의 치열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흐르는 그 사랑의 장엄한 대하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법의 겉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면 대신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즉 이웃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의 칼을 뽑아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스톱,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엄격한 규칙 같지만은 이는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신 어버이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울타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아버지가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은 높은 절벽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당 끝에 굵은 나무 울타리를 단단히 쳐두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울타리가 마당을 좁게 만들고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참으로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울타리를 세운 이유는 아이들을 가둬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방패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엄격한 규율과 족쇄처럼 보이지만은 이는 죄악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신약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이 사랑의 약속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하나씩 이렇게 씻겨 주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 앞에서도 그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정신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의 기준은 내 몸 가치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가치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이 말씀을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당신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침뱉고 망치질을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사랑의 절정이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보라 속에 목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한 목자가 양의 우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눈 속을 헤매다가 지친 목자는 마침내 쓰러져 있는 양을 발견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양을 따뜻하게 싸매어 품에 품고 자신의 몸으로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눈이 그치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양은 그 목자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살아있었지만은 목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크고 이보다도 더 넓고 높은 큰 사랑입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 대속의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의 삶은 완전히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다니던 여러분 사울을 아십니까? 사울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버린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느니라. 이 사랑의 창가를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불렀던 이 사랑은, 바울이 실천했던 이 사랑은 사변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돌에 맞으면서도 영혼들을 사랑하여 달려갔던 자신의 삶으로서 써내려간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숨소리를 듣던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노년에 이르러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타고 번져간 이 사랑의 파도의 물결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은 다메섹 도상의 빛과 빚진 자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칼을 휘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눈부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자비의 음성에 그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눈이 멀었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손에 들린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찬란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매를 맞고 옥에 갇히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달려간 그의 삶은 예수님께 받은 거대한 사랑의 파도가 온 세상으로 번져가게 만든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 이제 기력이 휘하여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겨우 설교 단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생활 순교적 삶을 살았던 그 위대한 사도가 전해줄 심오한 신학적인 경륜과 거대한 교훈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한 요한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올라가서 남긴 설교는 언제나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선생님, 그 말씀은 지난주에도 또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새로운 교훈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하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며 이것 하나면 족하다 하면서 어린 자녀들아,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가슴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숨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메아리가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적셔주셨습니다. 여러분, 초기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가족들조차 병든 사람이라고 내다버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제자들인 이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의 정신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병든 이들을 향해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들은 피고름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이들의 눈을 감겨주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파도는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고 복음의 꽃을 피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사랑입니다. 율법의 울타리에서 시작되어서 십자가의 절정으로 완성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번져간 이 위대한 사랑의 파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힘차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 용서하며 섬길 때 한 잔의 차를 나누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과 온 지구촌이 미움과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한 줄기 빛으로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높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원망과 미움을 품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흰 눈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웃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